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 오늘은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까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대언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What kind of meaning does it hold? 첫 번째, 저는 오늘 3R, The Resurrection이 의미하는 3R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The resurrection means reversal. 발음이 좀 reversal. 좀 시간이 지났지만 농구 팬들에게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지난 2월 15일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뉴욕 닉스와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죠. 4쿼터 후반 약 1분 30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점수는 87대 84, 랩터스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뉴욕 닉스 팀은 최근 5연승하면서 그 경기에 이기면 이제 6번째 승리에 도전하는 경기였었죠. 자, 그들의 승리가 5연승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6연승으로 이어갈 것인가. 87대 84로 지지던 상황에서 대만계 미국인 제러미 린이 2점 레이업 슛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칙을 유발해서 추가 자유투 1포인트. 그래서 87대 87.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10분, 10초, 9초, 8초. 동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인가? 관중들은 집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을 했죠. 박수와 함성 소리, 그리고 기대 섞인,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그 볼을 가지고 있는 제러미 린에게 집중했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던 제러미 린이 1.4초를 남겨놓고 나서 회심의 3점 슛을 쏘았죠. 포물선을 그리며 쭉 날아가던 골. 골인, 와! 모든 승리가 다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감격이 2배, 3배가 되는 것은 바로 역전승인 것 같아요. 역전승. 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역전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What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eaching us?
It did not end with his death.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 나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goodness will always be victorious.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언제나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good person's life does not just end. 선하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날 뉴욕 닉스 팀의 승리도 너무나 드라마틱했지만 사람들은 한 선수에 집중했죠. 그 바로 뉴욕 닉스의 가드 제러미 린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2월 15일 날, 한 달 전만 해도 1월 15일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은 2월 4일이었다고 그래요. 2월 4일.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월 3일까지만 해도 그는 하브리그를 전전하던 연습생이었습니다. 2010년에 프로팀에 입단했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에 입단했지만 29경기 동안에 그가 넣은 골은 모두 평균 2.6득점, 어시스트 1.4, 6개월 만에 방출. 휴스턴 로켓츠에 입단했지만 18일 만에 방출. 그리고 2011년 12월에 이제 뉴욕 닉스에 입단했지만 그는 연습생, 임시 계약 선수. 2월 6일이 되면 임시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 그 팀에서 쫓겨날 선수,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선수, 아니면 볼을 주워오는 선수. 2월 6일이 되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그를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달 렌트비를 내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졸업이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 졸업한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어플라이 해봤지만 어드미션 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졸업생들의 입장과 같은 거죠. 은행의 잔고는 점점 더 비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지경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와 같은 심정이 제러미 린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대로 끝날 것인가? No! It does not end.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는 연습생으로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있을 그때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감독은 그에게 콜했습니다. 제러미 린은 2월 4일 날 경기에 나갔죠.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25득점, 7 어시스턴트, 그리고 제러미 린의 활약의 결과로 1연승, 2연승, 3연승, 4연승, 5연승, 6연승. 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났던 날은 2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도대체 연습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2월 4일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변화는 그 훨씬 이전부터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역전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으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을 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God can change your life. God can transform death in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God can turn your sorrow into joy.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미스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 비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For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d my eyes.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and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live.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ead.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w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역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the resurrection means reformation. 몇 주 전에 아침에 월요일날 교회 와 보니까 바람이, 스톰이 불어가지고 우리 이쪽에 공터에 있는 우리 트램블린이라고 그러네. 트램블린 두 개가 휙휙휙 날아가고, 하나는 저 출입구까지 날아가고, 하나는 이 교회 건물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휘고. 와,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인데 못 쓰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못 쓸 것 같은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근데 어제 어떤 성도님이 그래도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보면 알겠지만 다시 하나가 아주 퍼펙트하게 완성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따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 것만으로 좋다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냥 식물인간으로 안 죽고 사는 거. 그러나 식물인간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means we have been made new. Reformation 된다 이 말이에요. Reformation.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 spiritual body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리폼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 달라졌지만 그러나 또 똑같은 사람인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어떤 식으로든 변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쁘게 변하는가? 아니면 좋게 변하는가? 몇 년 만에 만났더니 더 못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can say this. I can love that person. I can stop doing that thing.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에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Yes, I can. Stop doing evil. 죄된 행위를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그 말도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도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거죠. 와, 달라졌어.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둘씩 마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나를 잊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That change happens at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The change begins through suffering. 고통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리포메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늘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리바이벌,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the resurrection means, 따라하겠습니다. restart. 변했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it means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미국 와서 유학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가진 돈이 없었어요. 가진 돈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저 캐논 비치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캐논 비치 절벽까지 죽으러 갔다가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죽으러 간 그 생각에 이렇게 죽으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머뭇머뭇거립니까?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개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너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이란 단어. 계속하여 consistently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항상 always 항상 어떻게 더욱이란 단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듭니까?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이제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오늘 견디기조차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끝이 오긴 왔나 보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의 정점에 왔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떠오르는 솟구박질 치는 저 태양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아플수록 더 강하게 도전하십시오.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을수록 마지막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떤 일에 더욱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제레미 린의 마음의 태도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상심을 지키면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Reversal, Reformation, Restart.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일 끝나고 제가 333, 3명의 사람에게 3초 동안 3가지 말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뭐냐면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죠. 3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의 단어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